안녕하세요. 저는 뱀 전문 단체인 나우미션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송동호 목사입니다. 나도 알아. 몇 년 전 선교한국 뱀 엑스포 부스에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신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그의 좋은 전공을 두고 신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 형제에게 제가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참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가 가진 전공에 대해서 뭔가 적성에 맞지 않는가 싶어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공부가 재미가 없어? 그랬더니 아니요. 진짜 공부가 재미있고요.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해? 그랬더니 선교하려면 목사가 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나요?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푸른 꿈, 또 미래에 대한 생각, 또 그 전공에 대한 사랑, 열정들이 충분히 느껴지지만 선교하기 위해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밖에 알지 못한 그 형제의 이해가 참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성경 안에서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은 타락했으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타락과 구속 사이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교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전 정말 동의가 되어져요. 우리가 가진 세계관, 역사관은 온 세상 이 타락한 세계 한가운데 그분께서 당신의 것들을 회복시키고 계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과 구속의 역사라면 역사는 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역사관이 아닌 Salvation History, 구속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갑툭튀 질문입니다. 성경과 선교,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선교를 배웠으니 누군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서 선교를 배웠으니 말이에요. 성경이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이라 생각할 거예요. 또 다르게 교회와 선교 무엇이 먼저냐고 물으면 대부분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니까 교회가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바뀝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온 세상, 깨어진 세상, 당신의 영광을 상실한 그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 구속에 대한 계획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고 그 내용이 담긴 책은 그 다음이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 과정 안에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요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선교가 먼저고 교회가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성경적이고 또한 본질적인 선교 이해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총체적 선교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근본적, 성경적, 본질적 이해로부터 선교를 출발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면 교회가 하는 일로서의 선교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가 또는 타문화에서 이루어지는가 라는 말로 선교란 말을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카테고리 안에 넣는 일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그 선교의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총체적 선교 이야기를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1974년 로잔 운동에서는 이런 비전 모토를 세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온 교회, 온전한 복음, 온 세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를 담고 바로 세 가지 홀, 모든, 온이라는 개념을 따라 홀리스틱 미션, 곧 총체적 선교라는 바로 이 정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총체적 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이야기야 라고 하는 이 단선적 이해보다는 좀 더 깊고 넓은 확장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홀 가스펠,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실제로 이 총체적 선교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총체적 선교 또는 선교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땅, 모든 민족,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모든 땅을 향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총체적 선교는 바로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 곧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저주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 교회, 홀 처치. 총체적 선교는 복음을 가진 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복음 앞에서 순종하는 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되어야 할 비잉 처치, 교회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두잉 처치, 교회로 사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들을 그 다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whole world. 총체적 선교는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은 곧 복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족속들이죠. 또한 온 세상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세상입니다. 모든 지역과 세대와 영역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고 또한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은 오늘도 깨어진 상황 안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영역과 지역과 민족과 나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함께 고통하며 함께 몸부림치며 함께 울고 웃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울던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자유하며 웃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될 사회, 경제, 정치, 학문, 미디어, 과학, 문화, 예술, 체육, 의료, 여러분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모든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 우리를 보내신 땅이고 복음이 필요한 땅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행되지 않는 고통받는 땅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단된 조국의 화해와 통일 이야기 속으로 사회, 경제, 정치, 지역적 이 세대 간의 깊은 양극과의 여러분 극단적 대립과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일, 기후온난화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그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가 고통하고 있는 창조 세계를 끌어안고 그것들을 돌보며 회복하는 이야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이야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암과 같은 불치병들 그것들을 치료하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야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총체적 선교의 이야기이며 그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 온 세상 구속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풀어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과 사람을 향하여 사랑 가운데서 그 담을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담을 넘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모든 한계와 영역들, 그 속에 있는 그 문제들 속으로 장애물을 넘어 가야 하는 우리들의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총체적 선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변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변혁, 사회적 변혁, 환경적 변혁, 영적 변혁의 이야기 말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회복해야 하는 일, 경제적 문제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오늘 하루가 지옥인 그 사람들의 고통들을 헤아리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그 고통의 자유로부터 끌어내는 사회적 변혁의 이야기, 환경적 변혁, 영적 변혁까지. 사실 이것들은 논리적 순서는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일 수 있고 또 나중일 수도 있고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총체적 선교의 이야기는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이 민족들과 그리고 이 세대 안으로 들어가 바로 이 4가지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한 의료 선교 단체의 리더십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면은 여러 가지 그 단체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는 과정 안에 현장 속의 이 의료사역의 필요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술을 통한 선교의 참여는 그저 선교의 과정 안에 돕는 선 정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 속에 돕는 손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일에 대한 겸손의 표현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평생을 공부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경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자기의 평생을 헌신해 가는 의료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선교의 돕는 손 정도라는 표현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일하는 인간으로 지으셨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 꼭 놓치는 묵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를 열면 제일 먼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일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계시였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담은 우리를 만들어 일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 아버지는 씨 뿌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육체 노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그 도를 들어 예수님을 여러분 신성 모독죄로 치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 때 그건 하나님 닮은 삶입니다. 일터의 일과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일과 일상의 삶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이제 모든 세계 안에, 모든 영역 안에 민족과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로서의 총체성, 그리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공적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살아내는 일로서의 공공성,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내용, 사명임을 기억하는 보편성,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일상성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우리의 선교인 것입니다. 전 이것이 우리의 선교가 되기 위하여 한 3가지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전문성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diversity in unity,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친밀함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lower and lower,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선교적 의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the end, 땅 끝까지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